저는 음악 선생님이셨던 아버님의 성화에 어쩔 수 없이 예전엔 이 피아노 레슨을 좀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 위로 세 명의 형들이 있는데요. 모두 피아노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모두 다 별다른 흥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피아노 레슨을 받아보았지만 그렇게 재미있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엔 저희 아버님만 피아노를 치시고 나머지 모두는 좀 치다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이 저를 정말 귀여워해 주셨고 정말 같이 잘 놀아 주셨거든요. 아버님과 잘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서 노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피아노 학원에 가면 왠지 좀 놀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에 선생님이 레슨을 조금 더 세게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이 레슨을 잘 받아야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레슨을 받게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레슨 훈련을 자주 시키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레슨이 광야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그 레슨의 현장인 광야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던 그 이유와 또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공생애의 본격적인 출발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이 그곳에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보면 성령의 임재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인정된 장엄한 대관식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놀라운 능력을 펼치시거나 많은 세력을 규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령에 이끌려 간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장소죠. 지속적인 양식과 물의 공급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잘 모르겠다 싶은 곳이 광야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큰 꿈을 펼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가득한 예루살렘과 같은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폼도 나지 않고 결핍으로 가득한 황무한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나 어울리실 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성령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심을 드러내시고자 광야에서부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닐까. 광야 인생의 고통과 아픔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광야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고 해결해 주실 것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의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에 관심이 없다거나 그저 하늘 보좌에서 버튼 하나 누르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되셨기에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광야 같은 현실을 잘 아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해결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와 같이 되신 예수님, 우리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친히 경험하시기 위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시험받으셨습니다. 굶주림도 경험하셨어요. 결핍의 고통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거나 죄의 결과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현장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시고 시험 받으심은 연약한 우리 인생의 고통을 친히 아시고 경험하시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주님께서 내 고난과 가난함과 고통과 시련을 모른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980년 대학가요제 은상을 받은 가수 조화문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죠. 그분의 노래 중에서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 노래죠. 과거 매우 유행했던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여기서 당신이라고 하는 게 바로 주님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적었다고 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단순하게 유행가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노랫말을 지은 분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주님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는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그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한번 부르고 싶은 마음도 막 일어납니다만 어쨌든
한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광야는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결핍의 장소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곳에서 길이 되어주시고 방향이 되어주시고, 즉 광야의 고통과 그리고 결핍을 친히 경험하심으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히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광야와 사막의 특징은요,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이 발자국을 지워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앞서간 사람의 경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은요,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남들의 경험이 우리에게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앞서간 사람의 경험은 참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의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광야, 이런 광야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고 그곳에서 마귀의 유혹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그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는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본격적인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의 궁정에서 도망치게 모세를 하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양을 치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구원을 준비시키셨어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10년 넘게 도망다니는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광야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역할을 감당했어요.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방 선교사가 되기 전에 3년간 아라비아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본격적인 구원과 복음 사역을 위해 준비되고 훈련받는 장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의 여러 인물에게 광야를 경험케 하셨고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레슨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구원 사역에 앞서서 광야의 처절한 외로움과 결핍, 원수마귀의 간교한 유혹을 이겨내도록 광야 레슨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보완하시기 위해서 레슨을 받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이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광야를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과 고난을 깊이 공감하시고 육체의 처절한 고통 속에서 인생의 고통을 자기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또 순종하심으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어 사람들이 열광하고 주목하는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는 광야로 가셨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은 광야 인생을 사는 그 인간의 고통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굶주림, 결핍, 그리고 고통 경험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광야 인생의 고통을 아셨기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친히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기도하실 이유가 없는 분 아닙니까? 친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열하게 기도하신 것도요,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로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 꼭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이 결핍되었을 때에, 막막할 때에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승리하라고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할 이유도 필요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광야 인생을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이지도 않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그 어떤 것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우리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찾지도 부르짖지도 않는 겁니까?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염려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고 간구해야 되는데 왜 광야 인생을 살면서도 그저 무기력하게 되는 대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재미있는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주여 닭이라고 치면요, 유튜브가 하나 뜨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아마 이렇게 영상을 한 것 같은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기도도 뭐 주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간절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영상을 보내오셨어요. 예, 여러분, 닭의 그 울음소리와 간절함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부르짖지를 못할까요? 아니, 뒤로 넘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 부르짖고 또 구하고 하는 그 순전한 갈급함이 왜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여러분, 광야 인생 살아가는 건 맞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간절히 기도로 승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광야에 자원하여 들어가셨고 또 광야 인생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기도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기도에 힘쓰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는 훈련받는 장소임과 동시에
유혹을 받는 장소라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결핍의 장소이며 막막한 장소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바라보는 훈련의 장소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포기하고 싶고 타협하고 싶은 이 유혹을 이겨내야 할 장소라는 것, 이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치열하게 기도하시고 금식하셨는데 마귀는요, 겁도 없이 예수님께 나와 유혹하며 시험을 합니다. 광야의 결핍과 굶주림이 극한 상황에서 40일 금식의 현장에 찾아와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인간의 몸을 가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광야를 이겨내는 훈련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상황을 마귀는 교묘하게 이용하여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힘겨운 광야를 경험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광야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마귀의 유혹 앞에서 철저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사람에 따라 훈련의 장소로 연단받아서 더 크게 성숙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 광야는요, 유혹을 받아 넘어지는 그런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과 사역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수 있어요. 광야처럼 황무하고 부족함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의 막막함과 결핍으로 인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막의 샘이 흐르는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그것이 더 나를 성숙게 되는 광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광야와 같은 현실 앞에 주저앉아 낙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평신도 사역자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몸이 아주 가냘픈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사역을 맡으면 맡은 사역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요. 어떤 구역을 맡아도 배가 됩니다. 교사를 할 때도 이분이 맡은 바는 정말 놀랍게 아이들이 모이고 부흥해요. 다들 못하겠다고 하는 자리에 이분은 자원함으로 찾아가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한 번은 이분이요, 당시에 이제 구역이었으니까 구역을 편성할 때 제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구역원을 배정하실 때에는 제게는 관리가 잘 안 되는 분을 좀 맡겨주십시오. 배정해 주세요. 잘 적응 못하는 장기 결석자를 제 구역에 넣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제대로 모여지지 않는 그런 구역인데도 그분이 가서 지극한 정성으로 사랑으로 그들의 딱딱한 마음을 녹여내고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열정과 섬김의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이야말로 예수님처럼 광야를 자원하여 찾아가서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하는 그런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광야 같은 현실이 주어졌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곳을 승리의 현장으로 만드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마른 광야에서 신앙마저 메마르는 자들이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시험을 이겨내며 승전가를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리클린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죠. 하나님은 가끔 빵 대신 벽돌을 던져주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 하나가 더 부러지기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 기가 막힌 집을 짓기도 한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를 결핍의 장소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광야라는 연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장소, 그런 환경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로 이끌림을 받았지만 그곳에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처절한 기도로 뚫고 이겨내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셨어요. 광야를 승리의 현장으로 만드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어진 광야 인생을 무엇으로 이루고자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살아내려고 하십니까? 없는 환경이라고 믿음까지 잃어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을 기도의 현장으로 만들지는 않겠습니까? 왜 나를 하필 광야로 보냈냐며 원망과 불평으로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무장해서 악한 원수막의 유혹에도 말씀으로 물리치시렵니까? 믿음의 사람은 광야에서도 광야에 없는 것, 결핍, 척박함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레슨 장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욱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재수 없이 가게 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가신 것도 아닙니다.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공생의 첫 출발로 성령의 이끄신 광야로 가셨어요. 그것은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극복할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나아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광야의 결핍과 황무함에 낙심하지 않으시면서 오히려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신 줄 우리는 믿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광야에 이르렀느냐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서 왔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광야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편의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저 화려하고 편안한 삶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이미 경험하신 예수님,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광야도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광야의 시험을 넉넉히 이겨내심으로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승리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인생 속에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